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에 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고 모든 민족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곳으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되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떠나게 했던 곳으로 데려오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 갑자기 떠오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잠을 그렇게 잘 못 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윤통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이때는 여당 아닙니까? 이 여당이 얼마나 무능하고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지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사실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울지 않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거짓과 속임수와 음모와 폐륜이 난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핵심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 인간들의 죄악성 때문인데요.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이상하게 된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컴퓨터하고 칩하고 AI 이런 그 과학 문명이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이 막혀 있고 지금 가짜를 대량 생산해서 사람의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거 여러분 다 들으셨지만은 드루킹 같은 거 또 페이스북이나 그런 빅테크 이런 게 얼마나 세상의 이런 문제들을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뜨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지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AI는 그림이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짜를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심지어 목소리도 흉내를 내서 보이스피싱 같은 데 사용이 되고요. 또 얼굴 바꿔치기 하고 사진을 합성을 하고 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가지 않은 곳에도 간 것처럼 가짜 사진과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증거라고 제시를 합니다. 지금 세상이 미쳤습니다. 과학 발달이 얼마나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지 약간의 편리함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짜 정보를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건 누가 그랬는지도 찾기 힘듭니다. 또 해킹을 해가지고 정보 빼내고 돈을 빼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기술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엄한 선거를 조작한 증거가 수없이 많습니다. 부정선거 때문에 공정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공산화될 것이고 좌경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비상계엄이었지만 이것이 앞으로 정의로운 선거를 정착시키고 위기의 나라를 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느 쪽이 진짜냐 거짓이냐 이거 밝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게 진짜고 가짜인지는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개표 결과가 전국이 균일하게 60대 40으로 나오는 거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내외에서 아무리 이거 부정이다 떠들어도 언론사는 딴소리하고 입법부, 사법부 그런 막혀있는 이런 상황에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밝히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말장난으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진실과 거짓이 소용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으로 전략으로 온갖 음모와 모략으로 무조건 상대를 죽이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 하나님의 진리와 사탄의 농간, 그리고 적군과 아군, 이거 제대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으로만 어느 게 진짜고 가짜인지 알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죠.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지 않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의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로 영적 분별력을 갖고 판단력을 갖게 된다면 드디어 세상이 올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와 영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이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과 정반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눈이 멀었습니다. 너무 강렬한 빛이 쬐이는 바람에 눈이 멀어서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 비늘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 육신의 눈이 감겼다가 드디어 이 우리 눈을 막고 있던 비늘이 떨어지면서 영의 세계가 보이고 영의 눈이 열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고 혼내러 이 핍박을 하러 다녔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눈을 뜨면서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반대가 되었죠?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까지 영의 세계를 막고 있던 비늘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이 세상이 올바로 보이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바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눈을 갖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가장 큰 죄를 비롯해서 악한 여러 가지 죄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호세아서 말씀에서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찢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을 책망했던 대언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나라가 비참하게 찢어져서 망한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에게 포로가 돼서 다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이 나라가 찢어졌다, 완전 망했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우상숭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은 왜 이런 악한 죄를 저지르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건 몰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알긴 알았지만 사실은 그건 모른 겁니다. 물론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율법 지키느라고 애쓴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행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아니하고 말 그대로 행위에 그쳤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도 신약 복음서에 보면은 그대로 하셨어요. 마태복음서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런 외식적인 행위, 그게 아니라 네 마음을 달라. 행위보다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믿고 공경해 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지 모릅니다. 영적 생활 하라니까 성경 한두 장 그냥 읽고 대충 기도하고 자기는 잘한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이만하면 남들보다 낫지 않냐? 완전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거 사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이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가 놀래서 정신 차리고 내가 또 언제 이렇게 됐나 그리고 잘해보려고 하지만 또 얼마 안 가면 또 형식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 오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맘모니즘,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또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교회를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인 사업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서 헌금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시킨다든지 이런 거 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동성애, 포괄적인 평등, 또 젠더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지금 교회가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라면 죄로 알아야죠. 왜 성경에 분명히 죄라고 했는데 그걸 자꾸 딴소리를 합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절에 보니까 주께로 돌아가자 그랬죠. 주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우리의 모든 문제, 위기, 환난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데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바른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바른 관계 갖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에 대한 응답, 이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그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한 4, 5살 때로 기억이 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잘못하고 이상한 짓 하면은 좀 혼을 냅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하고 이제 마음은 아프지만은 이제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은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아니 세상에 나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데 왜 나를 이렇게 야단치지 하면서 눈이 동그래서 쳐다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마디 이제 좀 약간 혼내는 척하고 그러다가 이제 끝나면은 제가 안아주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뭐라고 혼내는 것 같으면 가만히 있다가 혼내는 게 끝났다 싶으면 확 와서 안기는 거예요. 그때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얘가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무슨 문제를 일으켰어도 그래서 하나님께 야단을 맞아도 돌아오면 우리가 가서 안기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우리를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게 우리를 야단치고 혼낼 때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는데 그 이유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오라. 너 딴 데 가면 너 죽어. 너 그렇게 가면 멸망이야. 그러시면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죠. 그러다가 우리가 혼나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이렇게 큰 죄지고 이렇게 큰 잘못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정말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께 못 나가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무한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시고 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있습니다. 가만히 이게 돌이켜보면 조선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그때 참 엉망이었습니까? 나라 상황이. 그리고 일제시대, 요즘에 일제강점기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6.25 사변, IMF, 광주사태, 문재인 정권의 그 기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가기밀을 USB에 담아가지고서 적국에 넘긴다든가. 예? 그 중요한 원자력 산업을 아주 박살을 내버리고 국민이 북한의 그 적에게 총 맞아 죽어도 찍소리도 못하는 거기에다 전과 사범이 그것도 파렴치범인데 대통령 후보로 나오질 않나 지금도 대통령 되려고 떠들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니까 즉시로 해제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누가 피해를 보았습니까? 누가 총 맞았습니까? 누가 얻어 맞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선거 내용을 밝히려는 대통령의 의지로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선거는 여러분 선거가 얼마나 자유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거 아시죠? 만약에 선거에 부정을 저질렀다는 건 사형이에요. 법적으로. 그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주 떡 먹듯이 밥 먹듯이 그렇게 한 것을 증거가 얼마나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로 그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선관위 서버를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국기문란이다, 반란이다, 뭐 또 뭐라 그러더라? 뭐 이러면서 지금 난리들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어쨌든 선거에 대한 내용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 부정을 해가지고 당선이 되고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면서 뭐 쿠데타니 반란 운운하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는 이런 선거를 공정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집권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반란은 뭡니까?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반란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이 이미 정권 잡고 있는데 무슨 반란을 합니까? 무슨 대통령이 쿠데타를 합니까? 이미 정권 다 잡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데 모든 언론에서 가세를 해가지고 뭐 심지어 대통령을 출국 금지를 시켜야 된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거짓과 악에 부화내동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렇게 앞장서서 데모하고 뭐 국회 앞에서 떠들고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 동원된 것으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뭐 그 우유곽, 그 촛불 넣었던 우유곽에 전부 한자로 적혀 있었고 무슨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자로 적혀 있는 우유 마십니까? 더 놀라운 거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부정선거 사례들이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단 한 번도 이거에 대한 정식적인 조사나 해명이 없었고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선거가 부정이다, 이상하다라고 말하면은 전부 음모론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까? 주요 언론에서도 전혀 진실을 캐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역시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배후가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드러났는데도 규명이 안 돼. 그래서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아니고는 도대체 이 부정선거를 드러낼 수 없고 파헤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저들의 악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번 일로 우리나라가 더욱 자유민주주의에 굳게 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 강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이 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주를 알고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이 고통은 짧게 끝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이 고난은 곧 끝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문제는 끝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 교회가 주님을 붙들어야죠. 세상에 물들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행했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개인과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도 살아납니다. 이 나라가 어지럽고 어려운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니까 세상에 문제가 오고 요동이 치는 거고 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오늘 예레미야 말씀 봤는데요. 29장 11절을 펴십시오. 11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기대하던 결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자, 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포로들이 기대하는 결말은 무엇일까요? 당연하죠.
포로에서 해방돼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이들이 기대하던 결말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또 평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안이란 단어. 내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평안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평화와 복지와 번영과 행복, 건강, 완전함, 또 안전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된 말이 평안, 여기서 나는 평안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샬롬. 샬롬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의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한 상태. 이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오면 여기서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성숙하고 올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는 영적인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는 우리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께로 돌아오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건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게 훈련 기간이에요. 믿음의 훈련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뭐 저놈 나쁜 놈 죽일 놈 하면서 떠들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가, 내 믿음이 정말 올바른 것이었는가를 돌아보면서 내 믿음을 점검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시고 지금 훈련하는 중입니다. 단련하신 다음엔 뭐처럼? 정금처럼 나오리라. 아주 순수한 금, 변치 않는 금처럼 우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재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믿음 훈련을 받을 기회가 지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11절에 포로가 기대하는 결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결말은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야 하는데 영적 생활에 성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믿음이 올바로 섭니까?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서 세상이 바르게 되기를 바랄 수가 있습니까?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우상 숭배나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29장 13절에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찾으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에도 만일 내가 거기서 주 내 하나님을 찾으면 곧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한 결과가 14절입니다. 14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희로 포로된 것들을 되돌리고 해방시켜 주시죠. 모든 민족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곳으로부터 너희를 모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흩어져 있는 걸 전부 모아주신다는 겁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되 내가 너희로 하여금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떠나게 했던 곳으로 데려오리라.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진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인과 나라가 멸망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그래서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올바로 설 수 있다. 간단하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불행 속에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는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단 40일 만에 밀리고 밀려서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낙동강 전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낙동강 이남에 남은 게 뭡니까? 기껏 남은 게 대구, 부산, 또 마산 뭐 그런 몇 지역만 빼놓고는 남한 전 지역이 공산당에게 점령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지구에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때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초량교회, 중앙교회, 항서교회, 광복교회 그리고 경남도청 그리고 부산 구덕운동장, 해운대 백사장 이런 데 곳곳에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초량교회에는 피난민이 250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8월 말부터 2주간 동안 구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회개 기도로 밤낮 이루어졌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회개한 내용이 뭐냐면 신사참배할 때 신사참배가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 교인들을 버리고 목사, 장로가 먼저 자기들이 도망쳐 나왔다. 북한이 쳐내려오니까. 그 상당히 비겁했다 자기들이. 그거를 회개하면서 부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회에 참가했던 초량교회 강월남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회개는 참으로 진지했고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웠던지 기도회가 끝날 무렵엔 모두 기진맥진해 있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한 겁니다. 그 기도회 후에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 북에서는 남쪽으로 이 공산당이 가운데 있죠. 낙동강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힘을 다해서 지금 밀고 올라오고 북에서는 한강 이 인천 상륙작전에서 한강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러니 가운데 포위된 거 아닙니까? 북한 공산당이. 이렇게 해가지고 9월 28일 우리나라 서울이 다시 공산당으로부터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걸 9.28 서울 수복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메가더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나타나겠습니까? 성도들의 간절한 회개 기도와 주님께 눈물로 호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도로 승리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휴전협정이 맺어진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동안 계속된 전쟁에서 나라를 위한 교회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와 국가에게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이고 그 결과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대로 기대하던 결말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부 교회에서 동성애 인정하죠. 트랜스젠더 인정하죠. 성 정체성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남자 여자 두 성을 만든 거 이거 부정하지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또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김일성 가문이, 여러분 김일성 가문이 북한에서 하나님인 거 아시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을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북한은 단순한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고 거기는 종교 집단이에요. 신입니다. 신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런 북한을 지금 남한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계속하라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강남의 어떤 큰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여러 번 북한에 다녀오면서 북한에 엄청나게 그 컴퓨터를 지원을 해줬고 또 그 교육시키는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북한의 컴퓨터를 아주 그냥 그 실력을 굉장히 높여놨어요. 북한 아시죠, 여러분? 컴퓨터 굉장히 잘하는 거.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을 뭐 인도적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컴퓨터 뭐 요즘 시대에는 컴퓨터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북한에 컴퓨터를 그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컴퓨터를 엄청나게 많이 갖다 줬어요. 그 결과 북한은 지금 세계의 해킹 국가가 돼서 돈 뺏어가고 오만 지금 정보 빼가고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도적 지원입니까? 강도를 만드는 거예요, 강도를. 왜 통일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 세대는 통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모양인데 통일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전체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북한 정권이 나쁜 놈들이지. 그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고 고생하고 가난하고 괴로움 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살려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북한 때문에 여러분 중국하고 중동에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중국과 중동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선교에 열심입니까? 목숨 걸고 들어갈 텐데 그거를 지금 마귀가 알고 북한을 향해서 지금 딱 막고 있거든. 복음 전해지지 않도록. 그런데 인도적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이 정권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있으니까 이거 우상숭배 계속 하라는 것이고 복음 막으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거 전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정리하죠.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서 국가적으로는 부정선거가 바로잡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선교 강국이 되도록 회개하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에 성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날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바로 서고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참으로 이번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영의 눈이 열려져서 깨닫게 하시고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